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몰락과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15장까지의 삼손은 누구도 범접 못할 사람이었죠.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는 새끼 염소 찢듯 찢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사에서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짝을 뽑아들고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는데 사사기 16장을 보면 이런 삼손이 잡힌 겁니다. 그리고 옥에서 이제 맷돌질하는 신세로 전락하는데,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우락부락한 근육을 드러낸 채 거대한 회전식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연상하죠. 하지만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삼손의 힘은 그의 거대한 덩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근육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막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잘 모르겠는 겁니다.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에게 이제 돈을 주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삼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의 힘이 왜 센지 잘 알지 못하겠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이 괴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나시린의 규정을 파괴하죠.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는 관계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맷돌질 하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 세계관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전성민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주석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는 아직 동물의 힘으로 돌리는 거대한 회전식 맷돌이 발명되지 않았던 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는 이 번역보다는 그가 옥에서 맷돌질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번역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당시의 이 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거대한 연자 맷돌이었다기보다는요, 그 넓적한 돌 위에 밀대 모양의 방망이를 굴려서 곡식을 빻는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맷돌질을 하려면 사람이 이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도 한 면 펴지 못하고요, 무릎 꿇고 앉아서 혹은 쪼그려 앉아서 그 밀대 모양의 방망이를 굴려서 곡식을 빻는 여러분 그 삼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가사의 성문을 메고 헤브론까지 올라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두 눈이 뽑힌 채 무릎 꿇고 그 아내 여자처럼 그냥 밀대를 밀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이 이와 같이 된 까닭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삼손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그 배후에 삼손의 과도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드릴라가 자신의 목적을 숨기지 않죠. 아주 직접적으로 삼손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을 굴복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지금 드릴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 삼손은요 결코 이 여인을 경계하거나 회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삼손을 결박시킬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 한번 주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드러내놓고 묻는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당신 결박할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저희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과 그저 그냥 농담 따먹기나 즐기려고 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에는요 삼손의 지나친 자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상황은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뜻밖에도 그 권력을 거머쥔 그 사회 지도층의 그 윤리적 타락을 자주 접하게 되죠. 그 남들 오르지 못한 지위에 오르고 남들 거두지 못할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윤리적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사회적으로 큰 성공과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자꾸 윤리적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가?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딘 러드윅과 클리턴 롱거넥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대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윤리적 실패를 저지른다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 성공으로 인해서 자만과 특권 의식이 생겨서 자신에게는 그런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내가 그것을 적절하게 잘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삼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블레셋에 대해서 여러 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승리한 경험이 그에게 과도한 자신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상황은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의 불장난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두 번의 성공을 경험하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은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요, 죄와 썸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미묘한 경계에 서서 그 위태로운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천길랑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위태한 지경을 즐기며 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망하는 길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통제감 환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사실상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사위 놀이가 그래요. 여러분, 주사위 숫자, 주사위를 던질 때 그 숫자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구하고 내가 기압을 넣고 숨을 불어넣고 이 주사위를 던지면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응원하면 반드시 우리 팀이 이긴다? 아니요, 내가 응원하면 반드시 우리 팀이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축구 경기를 보거나 안 보거나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다 통제감 환상이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상황과 형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정도는 너끈히 나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가운데서 이 보디발의 아내와 은근히 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상황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서 자신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썸 타는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마저 남겨두고 그 자리를 피하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도망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보이지 않고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해 도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죄로부터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통제감 환상 속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정도 죄는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은요, 그 자신감 속에서 은근히 죄를 즐기는 거예요. 은근히 죄의 스릴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불에만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에 손을 넣어야만 화상을 입는 게 아니고요, 저온 화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은근히 뜨거운 것인데 거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결국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우리 핫팩 있잖아요. 그 핫팩에도 충분히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도한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자신감 가운데서 죄와 썸 타는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는 단호함이고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이 이 일에 실패하는 거죠. 결국 옥에서 맷돌질을 하는 자가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삶을 마칠 것인가? 결국 삼손은 실패한 자로서 남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머리털은 우리가 알듯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편이죠.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라는 뜻이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사라졌다라는 의미죠. 반대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삼손에게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지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이 지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죽을 짓을 반복하고 자꾸 실수하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책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의 실패, 사람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요. 이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불어 호세아의 아내 고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음탕한 일을 저지르다가요 결국 창녀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가서 그 아내를 사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음란히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호세아 사건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부분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결국 실패자로 허망하게 삶을 마치게 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을 보니까 이 실패한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우리의 죄를 능가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늘 실패하고 실수해요.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위에 여전히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대로라면 멸망받아야 분명히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악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쏟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실패, 사람의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편지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보다 더욱더 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꼬꾸라질 수 있어요. 삼손처럼 바닥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인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약함,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인간들에게, 실패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삼손과 같이 밑바닥에 처박힌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는 억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사업은 자꾸 바닥으로 내려앉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는 바닥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함락되고 말았어요. 성벽은 파괴되고 성문은 훼손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오늘 우리를 진멸되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다하지 않는 한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 재기불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반드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삼손을 일으켜 세우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밀렸을지라도 그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도록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어리석음 가운데서 머리 깎인 삼손처럼 살아가는 나지만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내 삶에 다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손처럼 다시 그 머리카락이 자라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은요 다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삼손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당신의 백성을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내가 능히 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버려야 합니다. 이런 자신감 가운데서 삼손처럼 죄와 썸 타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죄는 그 언저리에서 즐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가 있으면 박차고 도망해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동일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그런 은혜에 대한 간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며 당신의 백성을 결코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